오늘 말씀의 제목은 난민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난민 선교, 선교를 향한 난민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무슨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주보 3면에 메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어요. 말라기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세계 역사 가운데 많은 난민들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갑자기 나라에서 전쟁이 나서, 우리 이것을 내전이라고, 내전. 합시다. 내전. 영어로 civil war라고 그러죠. civil war. 내전, 이 국가 안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미국이 왜 세계적인 나라가 되냐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법이, 연방정부의 법이 딱 있어가지고 각 주마다 아주 균형을 잘 이루어가지고 미국은 내전이 거의 없어요. 뭐 캘리포니아하고 무슨 옆에 있는 오레곤주가 막 싸우고 그러지 않아요. 연방정부의 법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 아주 균형 있게, 아주 질서.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정에서 맨날 싸우면,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면 아이들의 미래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심리학자나 교육학자들은 말하기를,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자식은 없다고 그랬어요. 혹시 이 자식 왜 이러냐, 이렇게 맨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지 말고 나의 지난 날을 좀 돌아봐야 돼. 내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이 아이들이 정말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 봐야죠. 할렐루야. 저는 집에 와서 절대로 교회 이야기 안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 메리야, 양메리, 어느 김장로님이 이랬고, 박장로님 이랬고, 최장로님 이랬고, 막 김기 집사는 이랬고, 절대 말 안 합니다. 자네 밖에 집에서는 할렐루야 하면서 기쁘게 생각. 그래야지 아이들이 교회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갖게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하브라타라는 교육을, 하브루타라는 교육 방법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늘 대화를 해요. 하브루타라는 이런 교육 방법을 통해서,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이번에 이스라엘 제가 처음으로 갔어요. 가서 보니까 거기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읽는지, 성경 읽을 때 고개를 막 흔들면서 읽어요. 왜 그럴까 물어봅시다. 왜 고개를 막 흔들면서 막 읽을까요? 잠을 깨려고. 참 방전사님은 똑똑하신, 할렐루야. 참 대단하셔. 잠을 깨려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 밤새 하더라고. 이렇게 막 이러는데, 저도 히브리어를 많이 공부해서 히브리어를 막 같이 읽어가는데, 와, 근데 중요한 거는 어른들만이 아니라 조그만한 꼬마 아이들, 한 이렇게 7살밖에 안 되는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이 구약 성경을 얼마나 읽어가니까 그들의 삶은 균형이 잡혀서 0.2%밖에 안 되는,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노벨상의 23%를 전부 다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세계 모든 경제학상, 무슨 경영학상, 무슨 평화상, 이렇게 문학상, 무슨 상, 이 세계 상들을 다 쓸어버리는 민족이 되는 거죠.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대한민국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야. 대한민국이 지금 성경을 얼마나 읽어가는지 몰라. 근데 이 유대인들은 불쌍한 게 뭐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거부해버리고, 이 새로운 메시아,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의 어리석음과 그들의 의가 강도, 오히려 구약 성경 때문에, 오히려 정말 율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들의 그 참 안타까움이 제 마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이번에 가보니까, 또 어디 원주인가요, 어느 대학 교회 안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길거리에서 막 전도하고요,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 젊은이들 중에서는 유대인들이 지금 문제가 뭐냐, 젊은이들이 성경을 많이 안 읽고 믿음이 약해져 있어. 이럴 때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가서
정말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사야,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우리가 섬긴다면 놀라운 영적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브라타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부모와 자녀가의 대화가 참 많다는 거죠. 난 여러분이 정말 이 내전이 있어서 한 나라가, 예를 들어서 지금 내전으로 해서 많은 나라들이 세계로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여기가 우리 한국이에요. 여기가 지금 북아프리카라고 그래요. 북아프리카. 이쪽이 모로코라는 데고, 그 다음에 리비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제리가 있고요, 튀니지가 있고, 리비아가 있고, 이집트가 있고, 이런 북아프리카 사람들이 막 전쟁이 나가지고 여기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가지고 이 가족 단위로, 아니면 동네 단위로, 마을 단위로 막 300명, 200명 다 해서 막, 이런 독일 같은 데는 약 100만 명의 지금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어요. 난민들을, 물론 부자 나라니까 우리나라는 많이 못 받아들이죠. 받아들이면 그들을 먹을 것 다 줘야죠, 직장 다 줘야죠,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로는 도저히 많은 걸, 그래도 우리나라도 많은 난민을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유럽 나라들이, 이게 뭐 스위스나 이런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이 막 난민을 받고 있어요. 특별히 이쪽에 중동에서도 난민이 발생해가지고 유럽으로 막 가고 있는데, 이런 난민들이 막 이동할 때 이 난민들은 대부분 다 모슬림이었어. 모슬림. 이슬람교를 믿는 거죠. 모슬림은 민족 이름이고 이슬람은 종교 이름이에요. 대부분 이슬람은 바로 모슬림이고, 모슬림은 이슬람에서 같이 혼용으로 쓰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슬람은 종교고 모슬림은 민족이죠. 그런데 이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이 지중해를 넘어서 유럽으로 전부 다 건너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가냐면 자유를 찾아서, 그리고 생존, 먹을 거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 국가들이 준비가 잘 안 되니까 오히려 모슬림이 이 유럽 국가에 씨를 퍼뜨리게 되니까, 모슬림을 퍼뜨리게 되니까 유럽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어느 나라들은 이 모슬림들을 집을 떠났으니까, 우리 대부분 한국의 불교 문화, 유교 문화인데, 이렇게 이민을 가신 분들은 그 불교, 유교 제사 안 드리고 이 미국에서 이렇게 신앙의 나라에서 하면서 믿음을 갖게 돼서 집안이 완전히 회복되는 가정들이 진짜 많습니다. 아직도 불교 막 유교 막 제사 드리고, 맨날 제사 드리고는 끝간에는 형제끼리 뭐해요? 제사 드린 다음에 싸우죠. 장로님 참 똑똑하신, 할렐루야. 나도 어릴 때 보니까 뭐 묘주 때 무르르고, 네가 왜 제사 안 오냐면서 맨날 싸우고, 그러면서 막 술 많이 마시고. 이게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질병이 바로 이런 그 제사 문화. 그것도 효도하지 않는 자식들이 나중에 부모 돌아가신 다음에 막 울고 불고 막 그런 게 참 많잖아요. 우리는 살아있을 때 우리가 부모에게 잘 하셔야 돼요. 부모가 살아계시면 얼마나 살아계시겠어요.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만이 아니라 교회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 대한민국을 지켜오고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주신 그런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늘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거기 있으면서 참 도전받은 게, 랍비가 남자 10명만 되면 랍비 한 사람을 뽑아요. 유대 나라가 세계적인 나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로 말하는 구역장 있는 거죠. 구역장이 한 사람의 리더가 딱 있으니 그 주변에 그 랍비가 오는데 막 젊은이들이 막 박수 치면서 말씀을 읽어주는 그 랍비 박수 치면서 환영을 하더라고. 할렐루야. 물론 제가 이렇게 다 오늘 일산 시장성에 와 보니까 막 환영하면서 막 할렐루야 막 다 그렇게 환영했죠. 할렐루야. 너무 감사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말씀을 가진 아버지, 말씀을 가진 어머니, 말씀을 가진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을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이 막 주 앞에 돌아오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끊임없이 준비해야 돼요. 시편 122편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Pray for peace of Jerusalem. Pray for peace of Jerusalem.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의 삶이, 너의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했어요. 그 형통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안전이라는 단어예요.
이 대한민국이 지금 참으로 정치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에 막 데모하는데, 이 데모하는 사람들의 그 요구는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조건, 노동 환경하지만 그 깊이 들어가 보면 그분들은 모두 다 연결돼 가지고 미군 철수를 강조하고 있고, 또 거기는 대부분 이 민노총 사람들 중에서 이번에 밝혀진 사실, 이거는 TV에 나온 사실이니까 제가 오후 시간에 채널 A에서 정확하게 기자가, 앵커가 정확히 분석해, 간첩단에 대해서 정확히 하는데 제가 막 치가 떨리더라고 사실은. 이 민노총의 이 간첩단들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이 나라 전복,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그런 불순 사상들이 거기 너무 많아. 물론 순수한 사람도 있겠지. 그러나 이렇게 나라를 전복시키려는 그런 세력이 되어버렸으니 참 이거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준비해서 이 나라 반드시 공산주의 사상을 물든 주사파 세력, 또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 친북주의자, 북한을 따르는 종북주의자,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깨끗하게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몰아내야 될까요? 어떻게 총칼로 몰아내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가 복음이 심어지면 어떤 사상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 시간 회개해야 돼요. 한국교회 그동안 뭐 했는지, 이번에 빌리그람 대회를 크게 했는데 거기에 명분이 뭘까? 나는 큰데 그 엄청난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뿐만 아니라 지금 나라의 심각한 것들을 말하고 외치는 자가 있다며 이 나라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너무나 걱정하는 의식인들, 지식인들, 학자들, 의사들, 변호사들, 진짜 깨어있는 분들은 정말 잠을 자지 못한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이 나라가 올람처럼 되지 않을까. 지금 너무 심각한 문제인데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을 울며 기도하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이 민족을 하나님 살리신다 했는데,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 난민이 되어서 진립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한다면 우리 집단 이기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정말 이런 세계에 흩어져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준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준비하면요 하나님이 하셔. 여러분 기도하면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에서 내가 새 일을 행한다. 이 새 일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오는 상황들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또 더 넓게는 더 멀게는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초림하실 예수가 오실 거, 그게 새 일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의 이 컨텍스트에서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약속하신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재림하시리라, 그 메시아가 올 것을 우리는 지금 새 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작은 일 때문에 너무 막 방황하면 안 돼요. 너무 작은 것 때문에 막 인생의 목표를 흐리면 안 돼. 여러분 정말 주변에 믿음 좋은 분들 잘 붙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아멘. 할렐루야. 난 저 여러분 10년 가운데 정말 내전으로 고통하는 이 난민 선교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좀 더 가지면 좋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어요. 대한민국 통일을 위해서 지금 네덜란드에서 또 정말 이 덴마크에서 저 스웨덴에서 제가 이 노르웨이 가보니까 노르웨이에 많은 목사님 대한민국 통일을 위해서 울며 막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대한민국 통일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3년 안에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도 이렇게 말해요. 3년은 안 되면 거짓 예언이라고. 아니요. 꼬장꼬장 따지지 말라고. 우리가 목표를 정한 것은 집중을 하는 거지.
아니요, 주님이 원하시면 3년이 아니라, 우리 전 목사님 외치신 것처럼 3년이 아니라 내년에도 될 수 있어. 할렐루야. 독일이 독일된 거 1988년에 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0년에 이 독일과 서독과 동독이 이 하나로 된 거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는 열심히 기도하고 정치인들은 정말로 외교를 잘해서, 당시 서독의 총리 콜 총리가 얼마나 외교를 잘했는지, 독일의 이 통일을 반대하는 이 동독과 소련이 있었어. 동독과 소련, 독일 통일의 걸림돌인 동독과 소련을 외교적으로 잘하신 분이 서독의 총리 콜 총리였어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얼마나 잘한지 몰라요. 이 일본, 이 외교적으로, 감정적으로 말하면 일본은 그냥 바다에 잠궈주면 좋겠죠. 어떤 분은 하나님 일본 바다가 잠궈지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막 정말 미워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어. 그러나 외교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거기에도 누군가를 위해, 주님은 나만을 위해서 십자가 진 거 아니에요. 주님은 나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절대 아니고, 하나님은 벌케브레스 데스라고 그러죠. 벌케브레스 데스. 주님은 대속적 죽음, 온 인류, 온 백성을 위해서 우리는 죽으셨기 때문에 일본에도 구원받을 영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정치적으로나 또는 이 경제적으로 우리는 한 라인에 서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요, 자본주의요. 그래서 시장 경제가 있는, 그래서 일본과 미국과 한국, 한미일 이 벨트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견고하게 붙잡아서 너무너무 저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응원을 하고 싶어요. 저 중국은요, 물론 대국이지만, 큰 나라지만 중국 우리나라에 한 번도 도움이 된 적이 없어요. 이 나라가 거의 다 통일로 거의 다 됐는데 중국에서 인해 전술을 해가지고 이 분단에 바로 축이 된 사람이 바로 저 중국 아니겠어요. 이번에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서 막 발생한 것을 정부에서 막았어야 되는데 막지 않고, 이 정말 친중 이런 어떤 이 경제 이익 때문에 계속해서 다 허락해가지고 결국은 나라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나는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정말로 이 한미일 벨트를 잘 정말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전략을 짜서 정말 외교관들을, 정말 훌륭한 외교관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국방부 장관이 이번에 발표한 거 아침 뉴스에 보니까 마음에 너무너무 들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확실하게 북한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말할 때 마음이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지난 정부에서는 북한이 적인지 아닌지도 희미하게 해버렸던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북한은 우리가 정말 품고 통일을 가야 되지만 북한의 그 사상,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함께할 수는 없어요.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지금 북한을 잡고 있는 어둠의 사상, 악한 영이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궁일이 여기면서 우리는 정말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신앙의 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남북 통일을 향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궁일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경제인들은 경제적 목적을 향해 통일을 원해. 정치인들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원해요. 근데 정광훈 목사님은 어떤 거 원해요? 바로 신앙, 믿음으로, 사랑으로. 저 북녘 백성들 누군가는 자유케 해야 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까 지금 나서서 저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우리 열방 제자교회 많은 우리 청년들, 여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이 정말 유전선에 교회를 세운 목적이 있죠. 저 평양과 서울의 중심인 이 일산에 세운 목적이 있죠. 이 목적은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또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으라고 주님이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궁일이 여기는 자가 궁일이 여기는 받을 것이라 했으니까 난민들을 향해서 우리 궁일의 마음을 가지면 돼요. 아멘. 세계에서 제일 불쌍한 민족들은 북한 백성도 아니고 남한 백성도 아니고 지금 나라를 잃어버리고 길거리에 사는 그런 많은 나라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집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자유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국에 넘어왔던 탈북
목자께서 스스로 자살하셨어요. 가족과 함께. 왜 그랬어요? 남한에서 뭐 살기 힘들대요. 북한에는 배급이라도 먹는데 남한은 너무 사람이 없고 이기적이고 남한은 옆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오직 나만 내 배만 채우는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외롭게 죽어간 탈북자가 있을 때 누구 하나 정말 나서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 나부터 하나님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마음이 찾아올 때 다시 한번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이 말라기가 신약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길목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외쳤던 그 엄청난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하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말라기에서의 핵심은 11조 안 내면 저주받는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결혼 잘못하면 엉망진창 된다, 결혼에 대해 잘해라 이런 메시지도 아니에요. 말라기에서의 가장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 백성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흠이 크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는 그 엄청난 사랑. 그래서 말라기서의 제목을, 원래 말라기란 말은 히브리 말로 나의 사자란 뜻인데, 말라카이 나의 사자란 말인데, 이 구약 신학자들은 이 말라기서를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이라고 제목을 정하게 돼요. 말라기서는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저 청송에 가면 무기수들, 사형수들이 많이 갇혀있는 감옥이 있어요. 청송 들어보셨어요? 근데 거기에 정말 무기수가 되면 처음에는 가족들이 온대요, 몇 번.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면 그 다음 다 안 온대요. 관여도 안 한대요. 누가 내 가족 중에도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그런데 끝까지 오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어머니예요. 어머니. 눈이 와도 어머니가 오시고, 비가 와도 오시고, 그 더운 날에도 오시고, 옥바라지를 끝까지 하시는 분들은 바로 어머니. 여러분, 그 사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네. 로마서 8장 35절 한번 찾아볼까요? 8장 35절에 바울은 이 엄청난 사랑을 그 마음에 품었던 사람이 바울이죠. 로마서 8장. 왜 바울이 위대한 사역을 했을까? 바울이 엄청난 사역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건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바울이 견딜 수 없이 갖게 된 거죠. 로마서 8장 우리 다 같이 한번 3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칼이나 위협이랴. 성경을 너무 빨리 읽지 마세요. 한 단어 하는 단어를 음미하면서 읽어야 돼요. 여기서 뭐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면서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환난이에요. 환난.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직장에서 월급이 좀 적게 받는 게 그게 정도가 아니고, 살다가 좀 병든 거 그 정도가 아니고, 생존이 불가능한 그 환난을 만날 때, 또 인생에 정말 소망이 없는 곤고함이 있을 때, 곤고함. 혹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인생의 목표가 없이 왜 내가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디를 위해서 가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십자가의 사랑이 대안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면 잠 뒤집어 자지 않습니다. 오늘도 사사학교 아이들 보니까 아침 7시부터 바떡바떡 일어나서 밥도 한 그릇 두 그릇 막 닥친 데 먹고, 아침에 와서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와, 대단해요, 대단해. 할렐루야. 저 유일 간사님 같은 경우는 주중에 얼마나 바쁘겠어요. 회사 일도 바쁘고 바쁜데 설교하려고 설교 자리에 뺏길까봐 자기가 막 열심히. 왜 간사를 여기다 세웠을까요? 설교자로 손색이 없으니까. 말씀을 몇 년간이나 먹고 신학생보다 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여기에 간사로 말씀 사역자로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16살 때 설교를 했어요. 16살 때. 왜? 준비가 돼 있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절대 나이와 상관없어요. 나이가 많다고 은퇴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도요, 기도하는 한 사람, 한나가요, 나이가 들었지만 성들에서 기도할 때 사무엘을 낳게 되고 성장시켜서
한나의 이름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나를 무시하면 안 돼요. 시작. 나에게 사무엘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주변에 정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비록 우리는 몸이 나이도 들고 이제 은퇴될 나이도 되고 힘이 없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를 통해서 세워진 젊은이들, 세워진 다음 세대, 우리 손자 손녀들 세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초라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절대로 초라하지 않습니다. 아멘. 대한민국이요, 세계를 돌아봐도 지금 난민 선교에 그렇게 앞장 서는 분들이 다 대한민국 선교사들이야. 눈물 날 정도. 그냥 공부 조그만 게 아니라 엄청 공부도 많이 하고 중소기업 하다가도 가고, 그냥 어디 여기 한 분을 또 만나 뵀는데 그분은 간호사로 오랫동안 일하셨더라고. 간호한 프랑스, 독일 이쪽에서 30년을 했으니까 얼마나 미래가 보장되겠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난민 선교하는 데를 그리스에서 갔는데, 그리스가 이탈리아 바로 그리스가 난민, 이 중동 사람들이 유럽으로 가는 길목이야, 길목. 중동 사람들이 난민이 발생돼 가지고 전쟁, 이라크 전쟁이 나고 막 이번에 어디 났죠? 저 소련이 막 해가지고 러시아가 해서 어디죠? 우크라이나 난민이 발생해서 자식이 죽고 부모가 죽고 아버지 다 죽고 난민이 돼가지고 거리에 나와서 정말 여기저기 떠도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이슬람 이 종교 속에서, 이 문화 속에서는 기독교를 전할 수도 없고 기독교를 믿을 수도 없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 이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빵도 주시오, 떡도 주시오, 옷도 주시오, 이불도 주시오, 찬양도 해주시오, 또 아프니까 치료도 해주고, 그러니까 너무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거야. 그러면서 찬송 들으면서 예수를 만나게, 여기서 만나래요. 이 간호사님께서 난민선교 봉사하다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중동 지역에서는 한 명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여기서 예수를 믿는 분들이 계시니까, 어떻게 10년 깊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것을 고백을 보면서 이것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럼 자기의 다 정리해가지고 난민 캠프를 만들고 아이들 돌보고 이런 사회. 그러니까 우리 특히 대한민국 시니어들은요 다 공부도 많이 해요. 다 똑똑하시니까 정말 난민 선교에 가난하고 불쌍한 한 사람, 난민제 발생한 지가 오래됐지만 대대적으로 발생한 지가 20년 됐기 때문에 어릴 때 갓난아기 때 다른 나라 프랑스 같은지 독일 같은지 거기서 살면서 캠프에서 천막에 살면서 거기서 이제 막 저기 여권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아직도 못 만든 사람이 되게 많지. 기다려야 되니까 쿼터제로.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서 아이들이 유빈간사, 지금 잠깐 써봐요. 유빈간사이 지금 몇 살이에요? 22살. 이 나이 넘게 된 거예요. 이런 청년들이, 난민 청년들은 그 나라 떠나가지고 그 어머니의 말도 알고 있죠. 페르시아 말도 알죠. 아랍어도 알죠. 또 프랑스 가면 프랑스 말도 완전히 멸치볶음. 네, 프랑스 말로 감사합니다. 멸치볶음. 그 다음에 빵집 이름 뭐예요? 파리 바게트 막 이런 것도 다 해서, 그래가지고 이 프랑스 말도 다 알죠. 독일 말도 다 알죠. 그러니까 독일 사람에게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자기 어머니의 나라, 아버지 나라, 저 이란에 가서 좋은 전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은 엄청난 선교의 인프라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선교사님들이 자기 이번에 간 우리 양용태 선교사님 사모님은 너무 밥을 많이 퍼줘가지고 이렇게 밥 퍼주는 하루에 200명씩 한다는 게, 이게 밥, 우리 여전도 애들 참 우리 고생 많으시죠. 이렇게 밥 한 번 하는 게 쉽지 않죠. 이게 다라를 막 들고 다녀야 되고 이게 쉽지 않아. 막 이러니까 그렇다고 막, 그런데 그래 결국은 이 근육이 잘못되셔가지고 이 사모님이 너무 몸이 아프시더라고. 이제 치료하느라고 지금 좀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 목사님은 막 즐거워 뛰지만 사모님은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진짜. 그래서 우리 이거를 한 7년 전에 난민 선교대에 우리 이태희 목사님께서, 우리 제가 민족복음화 부흥사인데 이태희 목사님께서, 야 양준원, 저 난민 선교대회가 있는데 네가 거기 가서 설교를 해주고 난민 선교사님들 한 100명 정도 모이는데 그분들 네가 위로도 해주고 하고 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노가 없으니까 예스하고, 근데 돈을 주면서 한 1,000만 원이나 주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일절 없더라고.
일절 없어. 참 대단해요. 예스 그랬는데, 근데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 1,000만 원을 주셨어. 그래서 이 고신대 우리 당시 이병수 교수님이셨는데 지금 고신대 총장이 되셨죠. 고신대 총장님하고 교수님하고 저 둘이 중앙사가 돼서 프랑스 파리에서부터 난민 선교를 알게 되었어요. 가서 제가 난민 선교사 여러분 힘내십시오 막 위로하는데 제가 오히려 위로를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왜 위로 받습니까? 어느 선교사님이 난민 선교하다 추방을 당했더라고. 이슬람 지역에서 추방당했어. 그런데 한국에서 몇 달 사는데 못 살겠대요. 자기는 나는 한국이 내 고향이 아닌데 왜 내가 한국에 있는지, 내 고향은 저 난민 캠프, 난민들이 사는 그 텐트, 거기가 내 고향이라고 하면서 막 우시는 거야. 선교사 사모님이 참 너무 남의 선교사님 자녀들이 거기서 막 10년 20년 이 아이들이 캠프에 같이 지나면서 애들이 언어들이 다 돼가지고 애들이 또 엄청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열방지자교회 지금 우리 유빈 간사님이나 유일 간사 이 젊은 많은 분들이 남면 선교 스위스도 가고 그리스도 가고 가면 캠프 다 선교사님이 숙소를 다 준비해놨으니까 비행기표만 있으면 돼. 가서 언어도 가르쳐주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또 음악도 가르쳐주고 성경도 가르쳐주고 예수를 뜨겁게 믿도록 정말 한 달 또는 일주일 하면 언어도 터지고 세계적인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11월 마지막 주에 대한민국 한국교회 난민 세미나를 우리 교회에서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제가 이번에 이사장으로 취임이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좀 세게 해봐. 할렐루야. 선교사님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한국에 후퇴해 와 있는데 다시 가셔야 돼. 여기가 좋사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지금 후퇴하지 않은 선교사님들처럼 다시 가셔야 된다고. 다들 우리가 격려해 드리고 우리는 정말 식사 잘 대접해드리고 기도 으쌰으쌰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이 전부 다 애국자들이야. 그분들이 전부 다 애국자들이야. 할렐루야. 앞으로 이 세계 선교를 향해서 정말 난민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오늘 1장 우리 1절 2절 한번 찾아볼까요? 말라기 당시에 백성들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이 원망을 하고 불망하는가? 우리 다 말라기서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하신 경고라. 경고란 말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들어도 되고 무시해도 되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이 난민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예배자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여기가 좋사오니 그저 그냥 전화 한 통 되면 통닭이 날라오고 짜장면이 날라오고 그냥 목욕탕도 좋고 그냥 전철도 편안한 자리에 있지 말고 정말 방학 때 또 시간을 내셔가지고 한 번쯤은 다녀오시고 그러면 갔다 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죠. 어떤 목사님 은퇴하고 나서 골프 치느라고 정신이 없대. 바둑 두느라고 취미가 본업이 되면 절대 안 되지. 등산이 본업이 되면 안 되죠. 물론 등산해요. 바둑도 둬요. 예,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업은 말씀을 전하는 자죠. 은퇴한 목사님들 얼마나 실력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양용태 선교사님은 지금 거의 70이 되시더라고. 나 오후에 영상을 이제 틀어드리겠어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는 난민 선교 하니까 그냥 빵만 나눠주고 구제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구제는 끝도 없다. 끝도 없대요. 구제는 나라도 못해. 그런데 이 난민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나도 살고 말씀을 가르치니까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그 나라에서 쫓겨나던 어떤 이주가 됐던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이 환란이 이 지금의 고난 이 고난이 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그가 안 거예요. 여러분 종종 우리 인생에 병이 생길 때 있어. 이 병은 우리를 치료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인이야. 사인. 병들어 죽으라고 한 사인이 아니라 그 환란이 여러분이 지금 혹시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좀 환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발견한다면 저 여러분은 엄청나게 하나님이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처음 가보니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할렐루야. 대한민국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멘.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에 전해야 할 백성이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이 나라가 만약 공산화되어 있는 베트남이나 중국이라면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자유롭진 북한이라면 할 수가 없어요. 이 자유를 반드시 지켜내야 되고, 우리 궁휼히 여기는 자가 궁휼히 여김 받을 수 있으니까 궁휼히 여김 받을 것이라고 이 노래도 나오잖아요. 오후 4시에 내가 노래도 부를 거예요. 궁휼히 여김 받은 자. 어떻게 부르죠? 궁휼히 자, 할렐루야. 여김 받겠네. 아멘. 집에 가서 불러요. 할렐루야. 시간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래를, 찬양을 많이 불러서 궁휼히 여기셔야 돼. 너무 여러분이 남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러지 마시고,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이제 내 남은 생에도 남을 궁휼히 여기는 이 대한민국 북한 백성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복음 통일과 세계 선교는 맞물려 있으니까 어느 하나 소리하지 말고 두 개 다 정말 중요하게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 마음이 뜨거운 게 이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브루타 자녀들과 대화 많이 하십시오. 오늘 말라기서는 말라기 선지자와 하나님 사이에 6번의 대화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대화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면 보루로 돌아와서 왜 내 삶은 이 모양이고 왜 이렇습니까 하면서 환경을 따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막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런 그 다우트, 의심을 갖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고.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고. 할렐루야.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엄청난 메시지를 여기 1장 2절에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1장 2절 한번 다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오늘 이 밤에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가를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다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수영 선수였어요. 수영 선수였으니까 이 영산강 뚝에서 점프를 해가지고 이렇게 상상이 돼요. 이렇게 영산강 뚝이 있는데 여기가 강이에요. 여기서까지 5m 정도 되는데 여기서 막 점프해가지고 강으로 다이빙을 했어요. 수영 선수였으니까 이렇게 달려서 점프를 쫙 해서 뛰어냈는데 여기가 물인데 여기인데 여 밑에 그냥 큰 바위가 있는 거를 모르고 제가 그냥 다이빙을 했는데 여기로 그냥 이 강철 같은 제 머리가 이 돌 같은 돌에 부딪혀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난 거예요. 난 내가 좀 수학을 못하니까 강철인 줄 알았는데 역시 소프트한 머리가 좋은 머리였어요. 그래가지고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완전히 깨져가지고 그리고 광주로 실려갔다니까. 그런데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종종 기도 시간에 막 느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항상 자기의 사역 속에서 부딪히 어떤 어려운 문제 닥칠 때마다 다메섹을 항상 생각해요. On the Damascus, the way of Damascus.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갈 때 거기서 정말 핍박자요, 포행자, 악행자였던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나는 그 십자가만을 알기로 결심했다라고 고린도전서에 고백하잖아요. 또 성령께서 성령께 가기를 정말 떠날까봐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떨었다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말라기서는 마지막 경고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마지막 재림하실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렸어요. 이제 그들이 놓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그 유대인의 심령에 불을 붙일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 중동에 많은 이슬람 알라를 믿는, 우리와 똑같은 형제였지만 이 알라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난민으로 지금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너무나 조로한 기회인데, 이 기회 때에 대한민국 백성들이 정말 흥청망청 쓰지 말고 더 난민 선교 사역에 헌신하고, 젊은이들은 열심히 실력을 준비해서 무조건 나가면 안 돼. 무조건 나가면 그냥 희지부자 와. 실력을 쌓아야 돼. 실력을 쌓아야 돼. 할렐루야. 유빈 간사가 요즘에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할렐루야. 내가 칭찬하는 게 아니라 격려하는 거예요. 아직도 멀었어. 더 해야 돼. 아멘. 단어 영어 책을 그냥 다 씹어 먹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아멘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돼. 할렐루야. 실력을 쌓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실력을 쌓아가지고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반드시 들어 쓰십니다. 또 쓰실 사람들을 하나님은 치열하게 준비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나이가 좀 많으셔도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정광훈 목사님 뵈니까 더 건강하셔. 더 날아다니셔. 할렐루야. 더 뒤에서 막 기도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역사하셔. 우리 열방제자교회 청년사역에 더 불붙을 수 있도록 3,505개 마을마다 정말 청년들이 더 불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만큼 돼요. 기도한 만큼. 난 요즘에요, 성경을 다시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엄청나게 주시더라고요. 이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 한 토막, 그다음 역사서 한 토막, 시가서 한 토막, 애언서, 소선지서, 대선지서, 애언서, 이 네 토막을 일주일에 다 읽어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신약성경 복음서와 사도행전 역사서와 서신서와 그리고 마지막 애언서, 정말 이 네 토막을 일주일에 다 먹을 수 있도록 전략을 막 주는 거예요. 전략.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말씀 읽는 전략을 주세요. 어떤 분이 그러죠. 나는 하루에 성경을 다 읽는다고. 맞아요. 그렇게 가능해요. 창세기부터 다 읽어갈 수 있어. 여러분 성경 많이 먹으세요. 병이 떠나갑니다. 물질도 돌파가 일어나요. 돌파. 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한 방이면 돼. 한 방이면 돼. 하나님 자식들 교육 걱정하지 마라. 열심히 우리 지금 간증하라고 밤 다 새야 돼.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 아멘. 큰 역사는 오늘 또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저 장로님들 전화하면 전화 안 받으시다고 알고 보니까 그 장로님 별장에서 그저 기도실 거기서 기도하느라고 전화 안 받더라. 그래서 담임 목사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할렐루야.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할 때는 전화도 안 받을 정도로 집중할 수 있어야 돼. 이번에 네 가지의 큰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연합하라고 하나님께서. 감정 따라 살면 안 돼. 감정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연합하십시오. 대한민국 반드시 6월 6일 날 우리가 오후 1시에 또 현충일 날 우리 다 모이기로 했는데, 연합해서 모두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열방 제자교회를 하나님이 놀랍게 세울 것을 믿습니다. 아멘. 또 두 번째로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돼. 한 가지의 작은 거짓말도 하면 안 돼. 아멘. 거짓말도, 작은 거짓말도, 작은 거짓말이 큰 거짓말 되니까, 여러분 옆 사람이 못생긴다고 그래. 할렐루야. 어머 집사님 너무 예뻐요.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덜 생겼네요. 좀 화장 좀 하시고 머리 좀 다듬고 막 그러세요. 나 우리 여기 유수 집사님 어머니 매일 항상 머리를 너무 단정해 하시니까 나 맨날 미정원다인 줄 알았는데, 오늘 목사님 매일 미정원 한다네요. 그런데 너무 깔끔하게 하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해. 아멘. 난 여러분 날마다 정말 작은 거라도 하나님 보실 때 말씀 놓쳐버리면 우리 안에 거짓말이 들어올 수 있어. 여러분이 날마다 거짓은 사단이 주는 거지. 여러분의 좋은 것들을 사단이 다 뺏어가. 자녀들 거짓에 속아가지고 잘못된 만남들, 헛된 만남들 다 뺏겨. 여러분이 어떤 경우도 말씀 붙잡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돌파를 주죠. 한번 따라 합시다. 연합, 그리고 거룩, 그리고 돌파, 그리고 재정의 축복도 주신다고 했어. 여러분 구하십시오. 재정의 축복을 주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 세대에 엄청난 재정들이 일어나서 세계를 도울 수 있도록.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한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판타, 이 모든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 하나님 일할 때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셔.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정말 주님을 향해서 이 난민 선교를 향한, 이 난민은 바로 우리가 난민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의 언약에 떠났던 사람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였어요. 우리 난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외국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와 접붙임을 하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 빚을 갚아야 돼. 그 빚 갚아야 돼. 할렐루야.
세상의 빛은 없으면 좋지만 하나님의 빛은 많을수록 좋아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 많은 것은 죄를 많이 발견한 곳에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더 많은 거지. 여러분이 나는 죄인입니다 늘 고백할 수 있어야 돼. 교회 안에서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이런 말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뭘 할까요? 주님 나를 품고 늘어 써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일을 한다니까. 나이와 상관없어.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 엄청나게 들어 쓸 것이고, 나이가 들어도 크게 쓰시고 일을 더 많이 맡겨줘요. 할렐루야. 세상의 일은 출장 갈 때 시간 어기잖아. 출장 먼 데까지 가. 하나님의 일은 팽개쳐버려. 하나님의 일은 팽개쳐버려. 찬양하는 일도 팽개쳐버리고 하는 것 팽개쳐버리고 그냥 세상 떠돌아다니는 거지. 나는 그런 분 한 분도 없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그 로마서 8장 35절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것이요? 끊을 수 없어요.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했으면 못할 일이 없어요. 예, 배를 타면 배에 이 기름이 떼지면요 파도를 넘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에 기름이 들어가며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아멘. 자동차에 기름이 들어가며 여러분 심령 가운데 사랑의 그 에너지가 들어가며 사랑의 힘이 들어가며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멘. 너무 남편만 보지 마세요. 너무 여편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가지고 남편을 섬겨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면 그 남편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 여기 계시는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자녀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 이번에 우리 에스더가 같이 따라갔는데 쉬운 일이 아니죠. 힘들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난민국 캠프 캐러반에서 잠을 자는데 거기는 그냥 창고 같은 데 잠을 자는데 선교사님이 목사님 미안해요. 그런데 아니라고 이걸 체험해봐요. 근데 에스더가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그리고 이 영상 한 번씩 만드는 거가 한 번 선교 다녀오면 끝내면 안 되고, 바울이 왜 사도행전을 썼냐면 그 자료를 만들어 놨잖아요. 사도의 선교의 자료를. 그러니까 영상 찍는데 김문호 목사님은 힘들어가지고 막 짜증을 내더라고. 이걸 쫓지가. 근데 에스더는 짜증 안 내고 정확하게 아주 편하게 그 하스파트 연결해가지고, 우와 얘가 얼마나 이번에 똑똑한지 모르겠어요. 초등학생들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난 여러분 자녀들 모두 다 동역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동역자. 아멘.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자,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집사님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DF 한번 인사합시다. 선교사님은 권사님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앞으로 큰 세계 선교, 난민 선교의 주역들이니까 여러분 자녀를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만 날마다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